네, 드림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용 목사입니다. 오늘은 설 연휴가 시작되는 2월 16일 아침입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있으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 명절 맞아서 고향에 내려가신 분이 계신지 아니면 뭐 여행을 가신 분이 계신지 집에서 계신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여러분 설 연휴 중에도 언제나 어디서나 안전하고 건강하고 편안하고 평안하시기를 또 기도하면서 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잠깐 함께 말씀 보면서 나누려고 합니다. 자, 기도하고 우리 매일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복된 설 연휴의 아침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중에 어떤 성도들은 고향을 향해 내려가는 성도들이 있고 또한 반가운 가족들과 또 친척들을 오랜만에 만나는 우리 성도님도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만남이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안전하게 주임시켜 주시고 저희가 언제 어디로 가든지 간에 하나님 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붙들어 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찬미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크신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이번 명절에 아직 믿지 않은 우리 형제들을 만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을 넓게 여셔서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더욱더 이해하며 사랑하며 또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지혜와 기회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여 이번 명절 오갈 데가 없어서 홀로 이 명절을 보내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의 이 외롭고 지치고 쓸쓸한 마음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이러한 때에 더욱더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며 주님만을 붙잡고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로 중보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38장 1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38장 1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계신 곳에서 말씀 더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아멘. 제가 한 번 더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한국에 살면서 이거 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새해를 2번 보낼 수 있다는 거는 저희들에게 너무 큰 축복이죠. 1월 1일 해피 뉴 이어스 데이도 있고 그 다음에 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새해를 2번이나 마주하고 또 인사를 할 수 있습니다. 설 하면 여러분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당연히 떡국이 떠오르고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세배를 하는 그런 모습들, 정겨운 모습들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부모님은 자녀들이나 손주들에게 덕담을 건네고 또 세뱃돈을 주고 또 아이들은 또 세뱃돈을 잘 모아다가 또 이제 뭐 다 계획이 있죠. 네, 다 계획이 있고 저도 어렸을 때 이제 저희 친가가 충남 공주고 저희 외가가 충남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렸을 때부터 친가와 외가를 이렇게 명절마다 오갔던 기억이 있는데 명절에 친척들이 한 집에 다 모이면은 그렇게 돗대기 시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희 친가가 9남매거든요. 저희 아버지 형제가 9남매시니까 보세요. 그 시골집에 9남매가 모이는데 결혼했고 그리고 애들까지 막 둘, 셋 이렇게 있으면 도대체 그 진짜 집구석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글바글 대면서 거기 정말 제 아내가 하기 전에 저희 이제 명절에 어른들 인사드리러 왔다가 진짜 기절할 뻔했대요. 그 집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막 바글바글 대는 걸 제 아내가 보면서 깜짝 놀랐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잠깐 고민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런 게 아니고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히스기야의 노래입니다. 히스기야의 고백인데 38장 9절 말씀 보시면 이 히스기야의 이 노래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나오는데 38장 9절 말씀 보시면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라고 해서 한마디로 히스기야가 죽다 살아나요.
죽다 살아난 뒤에 하나님이 겨우 이제 살려주신 그 경험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조금 잘 아시는 분들이라면 사실 히스기야가 죽다 살아난 경우가 이렇게 큰 경우가 두 번 있었다는 걸 알게 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공적인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에서 18만 5천 명이라는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막 이렇게 거의 말려 죽이려는, 정말 그 엄청난 나라의 운명이 정말 풍전등화와 같이 그렇게 흔들리는 경험을 한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놀랍고 기적적인 개입과 역사로 하루아침에 그 아수르 군대가 물러나긴 했지만, 여러분 그런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을 히스기야에게 견딘 겁니다. 그 공적인 엄청난 위기 상황이 있었고, 두 번째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바로 개인적인 위기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로 가망이 없는 상태였는데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고 해서 다행히 그 수명이 늘어난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 두 가지 큰 위험, 전쟁의 그 공적인 위기와 또 개인의 질병이라는 그 개인적인 위기를 모두 겪고 나서 살아있는 이 히스기야가 고백하는 이 찬양이자 기도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19절 말씀, 오직 산자, 곧 산자는,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사람이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죽다 살아나면은 삶의 의미가 다시 보이기 시작한다잖아요. 내가 죽을 뻔했다, 내가 정말 죽을 뻔했던 일들을 겪은 사람들은 삶의 의미가 다르게 보이는 거죠. 제 후배 중에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느 날 아침에 제가 밥을 먹으면서 뉴스를 보다가 뭐 교회 뭐 수련회 같은데 오는 버스가 이렇게 사고가 나가지고 다행히 누군 죽진 않았지만 몇 명이 심한 부상을 입었다라는 뉴스를 봤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고 어떡해, 저기 어떡하냐 했는데 그 사고 난 애가 제 후배더라고요. 그래서 소식을 듣자마자 입원해 있는 병실이 이제 얘기를 듣고 불이 나게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친구가 누워 있었는데 다행히 막 엄청나게 위급하거나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정말 죽을 뻔했던 상황이죠. 그래서 같이 우리가 그 부모님하고 제가 기도하고 뭐 그랬던 기억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기도하다가 그런 기도를 했나 봐요. 주님, 덤으로 주신 인생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사는 삶을 덤으로 주신 삶이라 믿고 이 사명 다 하는 우리 그 후배의 이름 부르면서 그 친구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이렇게 기도했었는데, 나중에 십수년이 지나서 이제 들은 얘기지만 그 얘기가 자기 인생에 되게 중요한 모토라는 거예요. 덤으로 주신 삶. 살다가 어떤 일이 있을 때나 뭐 힘들거나 원망스럽거나 뭐 그럴 때 그 말이 떠오른대요. 아,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은 덤으로 받은 거지, 내가 선물로 받은 거지, 이렇게 원망하면 안 되지, 뭐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이 죽다가 살아난 경험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은 인생에 정말 무엇이 가장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 그냥 정신없이 바쁘게 살 때는 이것이 제일 중요한 줄 알았는데 죽음의 문턱을 넘어갈 뻔하다가 다시 온 사람들은 무엇이 중요한디 다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무엇이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걸 깨닫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죽다 살아나가지고 깨달은 무엇이 중요한가, 그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읽은 말씀에처럼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가 할 일은, 산자는 내가 하는 일을 잘 보고 따라해라. 뭐 해야 되냐? 첫 번째, 주께 감사하며, 두 번째, 주님의 신실하심을 자녀에게 알게 하는 것이다. 이게 살아있을 때 되게 중요한 산자의 사명인 거예요. 우리가 이 삶을 덤으로 받은 사람들로서 우리 다 모두 다 사실은 여러분 삶에서 얼마나 수많은 위기와 위험을 우리가 뚫고 왔습니까? 하다못해 코로나라는 팬데믹을 우리가 지나면서도 여러분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진짜로 참 아픈 일을 겪는 와중에도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더 훌륭해서 살아남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 대단해서, 우리가 더 강해서, 우리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살아남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실은 모두 다 덤으로 받은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고, 두 번째는 주님의 신실하심, 주님의 그 헤세드 사랑을 아버지가 자녀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자식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히스기야가 깨달은 삶의 의미죠. 우리가 이번 주 수요일 날 이제 제 수요일 날 예배 때 신명기 강해를 하면서 이제 살짝 다루겠지만, 여러분, 이 신앙의 전수,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게 하는 것, 이 신앙의 전수는 구약 성경의 대단히 중요한 정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 미리 오늘 매일 묵상하시는 분들께 스포일러를 드리자면 쉐마 이스라엘인 거예요. 신앙을 전수하는 거예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희가 아버지 세대와 똑같은 경험을 할 수는 없어. 뭐 홍해가 맨날 갈라지고 막 기도할 때마다 홍해가 갈라지고 막 만다가 내리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우리 경험은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부모가 했던 경험과 자녀가 살아가는 경험과 그 자손이 또 살아가는 세상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본질인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헷세대의 사랑, 그 언약의 신실하심, 그거는, 그 의미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정신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가장 큰 사명은 무엇입니까? 아들에게, 자녀입니다. 자녀. 아들은 뭐 남자 아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자녀들에게,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게 해야 되는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 쉐마 우리 아들아, 쉐마 우리 딸아, 이 말씀을 들어라.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의 신실하심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알게 하리이다는 말은 히브리어 요다라는, 안다라는 단어에서 온 말이에요. 이 말이 이제 사역형으로 쓰여가지고 요디야라고 쓰이는데, 요다는 뭐냐? 되게 유명한 말이죠. 성경에서 안다 했을 때 이 요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요다라는 단어는 그냥 내가 뭘 배워서 아는 지적인 알물 넘어서 경험적 알물 말합니다. 경험적으로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아주 섹슈얼한 미닝이지만 어느 때 쓰이는 말이냐? 아담이 하와를 안다, 남편이 아내를 안다 했을 때 그 알미예요. 뭐죠? 가장 내밀한 암, 가장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게 쉬울까요?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교육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는 게 쉬울까요? 쉽다고 말하시면은 아마 자녀가 없으신 분일 겁니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과 이 신앙 교육을 물려주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저는 이 테마를 생각할 때마다 언제나 기억나는 경험 중에 하나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제 기독교 교육 어떤 교수님이 있었어요. 여자 교수님이셨는데 뭐 유명하신 분입니다. 독일에서 박사도 하시고 뭐 총회나 뭐 여러 군데에서 세미나도 하시고 뭐 자녀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뭐 그래서 총회 교재도 집필하시고 막 되게 중요한 일들 많이 하신 분인데, 그 교수님이 이제 신대원에 들어온 이제 햇병아리 전도사들을 앞에 놓고 막 강의를 하시다가 뭐 청소년의 신앙 발달 뭐 이런 강의를 하시다가 이분이 막 퍽 우는 거예요. 퍽 울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전도사님들 우리 애들 잘 부탁해요. 우리 애들 잘 부탁해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다 놀랬죠. 왜냐하면, 아니, 기독교 교육의 전문가가,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기독교 교육의 전문가가 자기 자식은 신앙교육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남의 자식은 신앙교육에 대해서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히세요. 교회를 나오게 하세요. 매일 기도를 하루 시작하세요. 말은 쉽게 할 수 있는데 정작 내 자식에게, 내 자녀에게 그 신앙을 교육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적으로 알게 해주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이렇게 기도했던 히스기야조차 사실 실패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들이 누구죠? 므낫세입니다. 남유다 최악의 왕이에요. 가만 보면 성경에 자녀의 신앙교육을 성공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나는 이걸 보고 살짝 위안이 되기도 해요. 아,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여러분, 자녀 교육이, 특히 신앙 교육이 조금 평생 기도 제목인 분들 있죠? 우리 애가 교회를 안 다녀요. 우리 애가 예수 안 믿어요. 우리 애가 딴 건 다 잘하는데 신앙적으로 좀 방황한 것 같아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대신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번 설날 혹시 우리 성도님들 멀리 사는 자녀들이 이제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같이 밥 먹는다면, 제가 권면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대표로 식사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어색하거나 좀 힘든, 좀 불편한 가정이 있다 할지라도 한 번쯤 식사 기도를 믿음의 가장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아빠 왜 이래? 엄마 왜 이래? 이러더라도,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경험적인 알문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기도에서 애들이 괜히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로 기도하실 필요 없어요.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런 기도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 지난 한 해 동안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가정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 그 감사. 하나님, 작년에 우리 손주가 무사히 학교 들어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작년에 병원에서 이상소견을 받았는데 그래도 큰 문제 없이 수술까지 하지 않고 이렇게 건강하게 온 가족이 식사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에서 경험된 그 하나님을 믿음의 가장들이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자녀들에게. 그럼 그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혹시 지금 교회를 안 나오는 자녀가 있더라도, 지금 혹시 예수를 안 믿는 자녀가 있다 하더라도 그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이렇게 믿음 안에서 그래도 건강하게 행복하게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면모들을 보여주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이 히스기야의 고백은 살아남은 자의 피 묻은 절규 같은 것입니다. 산 자는 무엇을 해야 된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신실하심을 아들에게 증거해야 된다. 그런데 안타까운 얘기지만 히스기야도 실패한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이냐? 정말로 우리가 가슴을 치며 기도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정말 우리가 절실하고 절박하게 이걸 붙잡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드림의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설 명절에 우리가 꼭 기억하고 또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과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신앙의 전수입니다. 신앙이 이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 해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 모든 자녀들과 가정 가운데 이어져서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믿음의 명문 집안들 다 되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정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덤으로 주신 우리의 삶을 감사함으로 여기며 늘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은혜와 이 감사가 우리 때에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고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과 그들이 이루는 모든 가정 가운데에 이 믿음의 역사가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만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조우할 수 있는 그 모든 환경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너무 커버린 아이들입니다. 이제 말로 해서 듣지도 않고 혼낸다고 교회를 나올 수 있는 아이들도 아닙니다. 각자의 삶이 있고 각자의 가정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기도로 절실하게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모든 자녀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그들도 주님 만나고 귀한 이웃들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님 역사하심을 경험적으로 발견하고 믿어가는 우리 모든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설 명절 잘 보내시고요. 내일은 설 당일인데 내일 아침에는 온 가족이 모여서 이렇게 온 가족 합동 예배, 설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온라인 예배를 이렇게 녹화를 했습니다. 대단히 길진 않고요. 그래서 혹시 자녀들과 함께 온 가족이 설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 내일 영상은 같이 가족들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설 연휴 잘 보내시고 떡국도 맛있게 드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